생명 주신 이 아침, 귀한 이 아침에 성전에서 가정에서 새벽을 깨우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상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처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4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니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네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믿음의 전쟁 가운데 믿음의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위해서
날마다 고백하는 생각과 언어가 믿음의 언어가 되기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모든 관계가 믿음을 준비하고 또 믿음 위에 서는 관계가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신분의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 앞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오늘 또 주여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울어도 눈물로도 할 수 없는 십자가의 은혜만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세 번째는 선교지와 또 우리 7월 첫째 주에 우리 온 교우들이 이제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주 앞에 나오는 결정하는 날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고 더 이상 뒤로 물러서지 않는 우리들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수요 말씀 강해와 또 밤 9시 기도회의에 늘 함께 참여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위해 함께 통성으로 이 네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한날 하루의 삶을 살아도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믿음의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 자신을 신뢰하고서는 그 어떤 것도 감당할 수가 없기에 오늘도 사랑하는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사모하며 걸어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믿음의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되 모든 증거가 믿음의 언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각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언어 속에서도 늘 언제나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래야 만나는 사람들마다 세상의 관계가 아니라 사람의 관계가 아니라 오직 믿음의 관계가 되게 하시사 사람을 믿을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걸어가는 우리들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공고한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육신이 약할 때마다 우리의 중보의 기도를 통하여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의 역사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연단의 때에 아버지 하나님 선교지를 주님 붙들어 주시고 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상반기 모든 선교지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랑을 나눌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힘을 얻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7월 첫 주부터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결정하는 성도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아니 모든 성도들이 다 그 이전에 결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의 신앙이 성전에서 회복되어지고 성전에서 흐르는 생명의 생수를 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에 강물이 흐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그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죽은 곳이 생명으로 살아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게 하시고 마음으로 더욱더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수요 말씀 강해로 함께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셔서 날마다 주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더 사모하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9시마다 기도하는 모든 기도에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 모두가 다 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한 뜻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광교회는 아버지 하나님 육이 이기는 교회가 아니라 영이 이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믿음이 이기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지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를 올려드리며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과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서 제13장 3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서 제13장 3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준 성경은 217면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민수기서 제13장 3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제 아침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너는 겨울 전에 오라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너는 겨울 전에 오라, 이 말씀을 어제 하루 동안 묵상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특별히 말씀을 마치고 나면서 이게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음성이 아닌가 되돌아보게 됩니다. 너는 겨울 전에 오라, 심판날이 이르기 전에 나에게 돌아오라, 내가 너에게 말하기 전에 너는 나에게 돌아오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어제 이 말씀을 놓고 이제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한 가지 주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왜 너는 겨울 전에 오라 하면서 바울의 인생의 그 겨울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을까라는 생각, 하지만 그 삶 속에서도 어떻게 주님을 이렇게 사랑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의 인생은 디딤돌의 인생이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인생의 자리의 마지막 때에 내가 주춧돌이 되기를 원하는 것,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포스트가 되기를 원하는 삶은 늘 외롭고 힘든 삶이었겠죠. 하지만 바울은 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사랑하는 주님 앞에 자신이 디딤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인식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자신의 인생의 추위와 또 자신의 인생의 외로움과 그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겨울적인 측면들이 자신을 하나님께로 더 향하게 하는 디딤돌이 된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깨닫고 마지막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모든 이들에게 있을지어다 고백하는 그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길이 주춧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우리의 삶의 자리일지라도 사랑하는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주님 한 분이면 완성된 인생인 것을 깨달으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드라마 바이블 135회차입니다. 오늘은 말씀을 읽고 믿음은 영으로 본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민수기서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서 마가복음을 시작하게 됩니다. 민수기서나 마가복음이나 모든 성경, 아니 하나님의 모든 우리를 향한 손길은 딱 하나뿐이지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심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믿음에 더욱더 뚜렷한 것,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이 무엇인지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음은 나의 신념을 믿는 것이 아니야. 내 뜻대로 된다 이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여러분 오늘 민수기서를 읽어보면 정말 눈물이 많이 나오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으며 걸어감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 죽어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 특별히 믿음이 없는 자녀, 사랑하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 진노의 대상이 돼요. 심지어는 모세의 누이 미리암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을 보는 장면이에요. 모든 것이 한 가지예요. 왜 그런 자리에 섰을까라는 것.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고기도 좀 주세요. 만나와 같이 푸석푸석한 거, 이런 유구와 같은 거 맛없어요. 예전에 이스라엘 상에서 살았었던 그 부추도 마늘도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해주는, 중요해요. 고기가 먹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 몸을 건강하게 해줄 수 있는가,
내 몸이 더 힘을 낼 수 있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더 필요합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막 아우성치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기를 부어주세요. 한 달 동안 부어주시는데 그 고기가 여러분 우리들의 몸에 필요해서 하나님이 주신 게 절대 아니에요. 그 고기를 먹으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요, 고기가 이에 이렇게 씹혀서 이에 낀 고기를 빼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도 그 고기를 주어 그들로 하여금 정말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는 것은 고기도 아니고 만나도 아니고 다른 모든 것이 아니라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왜 믿지 못하는가, 이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는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생각해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내일은 만일에 잔칫날이라 생각해 보십시다. 내일은 잔칫날이에요. 그래서 내일은 잔칫날인데 우리는 반드시 오늘 그 잔칫날을 위해서 뭘 하죠? 전을 긋기도 하고요, 준비도 하고요. 반드시 그래요. 어떤 믿음이 있죠? 내일은 반드시 태양이 뜨고 내일은 반드시 내일이라는 날이 올 거라는 사실 우리는 어떻게 하죠? 믿는 거죠.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이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지만 또 우리들의 마음속에 바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이 실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원래 말하면은 아래에 선다라는 거예요. 아래에 선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 아래에 서는 거예요. 이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구나 라는 것, 밑에 내 마음을 두는 것, 이것이 믿음이래.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이 증거라는 말은 판결되다라는 말이죠. 눈앞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반드시 뭐한다? 있다라는 것. 우리들이 오늘 이 아침에도 그렇잖아요. 왜 나와 기도합니까? 한 가지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들어주십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경험합니다. 이게 증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삶 가운데 그 증거가 일어날 줄을 믿으십니까? 예, 믿는 자들에게는 일어나요. 믿는 자들에게는. 오늘 내가 여기 왔지만 내 마음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면 나의 모든 행위는 증거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은 오늘 또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어떻게 해요? 한 가지 한 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내 삶 가운데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중요한 우리에게 주는 믿음이에요. 근데 이 믿음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신념이 아니에요. 나의 생각이 아니에요. 반드시 로마서 10장의 말씀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분명히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어떻게 해요?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13장의 말씀에 이 일이 나오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들에게 이제 모압 평지에 서게 하시고 저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12명의 정탐꾼을, 가장 그 족속 중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믿음이 제일 좋다고 하는 사람들 12명을 한 사람씩 뽑아서 정탐꾼으로 보내죠. 결국은 갔다 와서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어요. 하도 답답한 이야기를 하니까 갈렙이 나와서 이야기해요. 야, 치자. 우리가 능히 싸우면 이기리라.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근데 그 말을 들은 10명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민족들이 난리가 나죠. 네가 보았지 않느냐? 그곳에 가면은 어떤 사람이 있느냐? 안악자손의 네피림과 같은 사람들이 있지 않더냐? 그 사람들은 거인들이라 우리는 그들에게서는 무엇과 같으려? 메뚜기와 같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자리가 똑같은 광야에서 고기를 먹고 만나를 먹고 똑같은 어려움도 당하고 똑같은 상황의 환경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 되고 어떤 사람은 스스로를 비하해서 메뚜기와 같은 사람이 돼요.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거죠. 한 가지 아니겠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기 자신을 믿는 것도 아니고 자기 자신의 능력을 믿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이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무엇만 보니까요? 현실만 보니까, 사실만 보니까.
사실만 보니까 내 삶 앞에 메뚜기와 같은 인생. 이 말씀을 조금 더 왜 제가 믿음은 영으로 보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육신의 눈으로만, 다시 말하면 자신의 생각으로만 보는 거예요. 자신의 감정으로만 봤죠. 자신의 생각으로만 봤죠. 그래서 자신의 언어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의 삶 가운데는 믿음의 언어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다시 한번 물으신다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을 영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참 영적이냐? 그 사람의 고난을 참 많이 당했어요. 근데 그 고난의 삶의 자리 속에서 나오는 언어들이 자신을 높이는 언어나 자신을 보호하는 언어나 자신을 나타내는 언어가 아니라 오직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이죠.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고난당하면 고난 속에서 뭐가 있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을 거예요. 그게 믿음의 언어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 고난당하면 왜 하나님 나에게 고난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았는데 이런 고난을 줍니까? 하나님 그게 다 무엇이죠? 육으로 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영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게 너에게 하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크신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좀 더 깊이 있게 설명해 보십시다. 무엇이 영이고 무엇이 육입니까?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은 영을 설명한 로마서 8장의 말씀은 정말 멋있는 말씀이 나와요. 이 로마서 8장을 이해하기 전에는 로마서 7장을 이해해야 되잖아요. 로마서 7장의 첫 구절에 뭐가 나오냐면 사도 바울의 갈등이 나와요. 하나님, 나는 영으로서 살기를 소원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게 육신의 삶을 살아갑니까? 정말 힘이 듭니다.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도 막 말하면서 마지막 7장에 박수를 치면서 그 사도 바울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고백이 되죠. 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눈이 딱 띄어지는데, 그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증거가 뭐냐면 딱 이거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내가 뭐가 됐느니라? 해방되었느니라. 이게 오늘 장면에 나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는 내 자신을 뭘로만 여겨지는 거예요? 메뚜기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내 스스로를 평가해요. 내 스스로를 판단해요.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돼. 죄와 사망의 법의 율법은 항상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면은 뭘 공격해요? 우리가 환경을 공격하지 않아요. 그 끝은 무엇이냐면 내 자신이에요. 내 자신이 무엇을 놓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어떻게 해요? 사라지게 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마찬가지.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들과의 교제를 해도요, 그 사람과의 만나는, 주님이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육신이 주는 생각은 사망이에요. 영이 주는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어떤 사람을 만나요. 함께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들의 마음에 뭐가 두려워져요? 사망이 두려워져. 두려움이 두려워져. 만나지 말아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어떤 형편을 만나든지 그분과 만나면 뭐가 돼요? 생명이 되어지고 평안이 되어지고. 여러분,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드물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와 같아서 깊이 살아가야 돼요? 사랑하는 주님과 그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영의 안경이 있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영의 안경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요. 오늘 마가복음이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해요. 마가복음에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 사랑하는 주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서 마가복음의 특징은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가 나오질 않아요. 마가복음의 특징은 예수님께서 누구이신가를 중점적으로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고 처음부터 하시는 일이 귀신의 일들을 어떻게 해요? 쫓아내는 거예요. 귀신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뭐라고 말하죠? 아니, 내가 당신을 아는데 왜 와가지고 우리를 괴롭히십니까? 라고 말을 해요. 이 말씀을 보면은 저는 이렇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귀신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죠? 여러분, 그렇죠? 누구에게나 우리 자신에게 목사님, 나는 귀신이 없습니다. 베드로도 그랬어요.
베드로도 그랬지만 사랑하는 주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부인해요. 한순간.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귀신은 늘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 마귀, 귀신 똑같잖아요. 그 활동하는 영역 속에서만 다를 뿐이지 다 똑같아요. 매 순간 내 자신도 누구의 통치를 받을 수가 있어요? 사단의 통치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주님이 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뭐예요?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 사단의 역사, 마귀의 역사는 우리들의 무슨 역사예요? 육의 역사예요. 사망의 역사, 두려움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는 역사. 이 육의 역사를 누가 오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또 다른 세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세계가 어떤 세계일까요? 영의 세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조금 다르게 설명을 했어요. 예전에는 우리는 귀신과 성령이 똑같이 영의 역사잖아요. 예, 맞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 영을 보기가 어려워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진짜 귀신의 역사를 육의 역사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그 육이 어떤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 속에서 사망과 두려움을 주는 것. 나의 상황 속에서 어느 순간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게 귀신의 역사 아니에요. 이게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육의 역사들이죠. 이 역사 앞에서 예수님이 등장하신 거예요. 아니야. 육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의 세상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깨달아야 돼요. 이 세상은 듀얼 월드, 이중적인 세상이 있는 거예요. 반드시 무언가를 바라보면 그 다음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라는 거 이런 거 아닐까요? 고통이 있지만 그 고통 속에서도 기쁨이 있는가? 여러분, 그쵸? 눈물이 있지만 반드시 그 눈물 속에서도 은혜가 있는 것. 아마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을 못 살겠죠. 내 인생에 질병이 있어요. 근데 그 질병에도 반드시 나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세상 못 살죠. 반드시 믿음의 자리가 있기를. 그래서 오늘 2장에 그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들이 나와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 마가복음 2장에 나오는 유명한 사람들이잖아요. 한 친구가 중풍병에 걸려서 운신할 수도 없는 자리에. 근데 그들이 소문을 들어요. 예수의 소문을.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만 나아가면 이 사람을 고칠 수 있다. 갔더니 너무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서 뭘 뜯어버리죠? 지붕을 뜯어버려. 그리고 침대를 그 자리에 내어버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래요. 그들은 입으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딱 한 가지였어요. 내 삶에 장애물이 있더라도, 내 삶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가면 그 사랑하는 주님이 나의 친구를 고쳐주실 거야. 이거 한 가지. 이게 영의 눈 아닐까요?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은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거죠. 그 장애물을 뭘로 여기는 거죠? 스태핑 스톤, 디딤돌로 여기는 거예요. 그 장애물을 디딤돌로 여기는 사랑하는 주님 앞에 나온.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장애물이 있어요. 하지만 이 장애물에 지지 않죠. 여러분, 아낙자손 네피림이라고 하는, 오늘 그러잖아요. 아낙자손인 네피림들이 있어서 이 네피림이 언제 나옵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창세기 읽을 때 창세기 6장에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해서 만든 사람들이 누구예요? 네피림이에요. 목사님, 네피림이 도대체 그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세상을 쫓아갈 때에 그들은 뭐가 된다라는 거죠? 네피림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네피림의 뜻은 뭐예요? 거인이라는 뜻이에요. 키가 커서 거인일 수도 있어요, 오늘 본문에. 하지만 진짜 거인은 뭐죠? 내가 나의 힘을 믿고 내가 세상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 이게 거인이잖아요. 오늘 이 사람들은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와, 저 사람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자신들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네피림들입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혹시 네피림의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키가 적어도, 나는 가진 것이 없어도, 나는 내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 세상을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것을 네피림이라고 이야기하세요. 거인이라고 이야기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의 거인이 아니라 영적인 거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작지만 부족하지만 우리 안에 믿음은
누구도 흔들릴 수 없이 강하여서 어떠한 장애물 앞에서도 지붕을 뚫어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서 그 믿음으로 이 인생의 광야에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아버지 하나님 오직 육으로 보는 것이 내 인생이 아니라 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서 승리하게 하시며 무엇을 경험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어떤 장애가 있을지라도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디딤들로 삼고 사랑하는 주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일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믿음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후회가 없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음성 앞에 주의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살다가 수요 말씀 강에 함께 만나서 포도나무의 과지 비유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예수 안에 와서 거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오늘 또 우리 신광의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을 기억하시사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